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다룰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 예언적 말씀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가 다르면 도출되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종말에 관한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을 잠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의 시점. 먼저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천년왕국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를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소개된 천년왕국을 문자적, 역사적 왕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적, 비유적인 용어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주로 재림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팽배한 신학이론입니다. 저들은 천년왕국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실현하실 역사적인 왕국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살아생전 예수가 꿈꾸었던 이상세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꿈꾸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는 예수가 꿈꾸었던 그 이상세계를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수주의적 무천년설이라 하는데 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상징적, 비유적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이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된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다스릴 역사적 왕국으로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예언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비유나 상징보다는 먼저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입니다.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예언도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